오늘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녀본 곳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다녀보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하며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당장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고 아름다운 자연의 경광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외모는 달라도 사람들의 삶은 비슷한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이런 번개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 아십니까?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열심히 다니는 이제 성도가 있어요. 건축업 쪽으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항상 공사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치는 게 정말 이게 아주 이렇게도 다치나 할 정도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멘.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9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어요. 누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내 삶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다스리고 정치인들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너무 속색이고 정치인들 속색인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진짜 실세가 계시다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은 즐거워합니다. 섬은 기뻐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간접 명령이에요. 여기서 땅과 섬은 이방 나라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부터 6절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냐? 먼저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짙은 안개와 구름이 하나님을 두르고 정의와 공평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자, 3절 가볼까요? 3절. 불길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주의 원수들을 태웁니다. 아멘. 4절로 갑니다. 그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아멘. 5절로 갑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양초처럼 녹습니다. 큰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녹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짙은 안개와 구름, 불길, 번개, 산들,
큰 산들이 나오죠. 그러나 결국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KTX를 타고 말이죠, 부산을 간다. 여러분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KTX 기관사가 알아서 부산까지 잘 이렇게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여러분 이내가, 제 딸이 이내잖아요. 인해입니다. 어지린자에 은혜자예요. 어느 날 내가 시험 봐가지고 이거 틀리는 사람 큰일 나. 근데 예를 들어 이내가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 왜? 뭐가 문제냐? 아유 너무너무 사는 게 걱정이야. 이러면 여러분 아빠인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서 자빠져 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너무 근심 걱정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데도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정의와 공평에 세워졌어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라진다고 해서 누가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아닌 말로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박세진 목사가 여러분 장례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지?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사실은 가족들도 그냥 장례 기간 동안이야. 아이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구나, 우리 엄마 돌아가셨구나 그러지. 어제도 내가 장례하고 갔잖아. 이자 집사님 남편 대신 이정부 성도님 86세 장례하고 갔다고. 점심 잘 먹었다니까. 고인은 지금 화로에 들어가지고 그냥 막 태우고 있는데 말이야, 자식들은 잘 먹더라. 내가 유심히 봤다고. 또 그렇게 해야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한번 가슴에 손 얹어봐. 얹어봐. 절 따라하세요.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가슴이 이렇게 쓰러지면 수고 많이 하고 있다. 나 너 사랑해. 너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 주지 말고 여러분 드시라고요. 남편도 주지 마. 꼭꼭 숨겨놓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화로까지 같이 들어가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으면 잊히게 됩니다. 누군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실 지금 비전센터도 또 이제 다음 주에 공사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나도 어떨 때 보면 얼척이 없다니까. 뭔 그렇게 공사 못 해가지고 안달난 사람처럼 말이야. 비전센터 그 천정도 내가 사진 안 봤으면 안 했을 거야. 그것도 한 1,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 비가 하도 새가지고 말이요, 그 텍스가 그냥 막 그 애 쥐 오줌 싸는 것 같이 그러잖아. 거의 중고청 애들이 쓰는 공간이 아닙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이 텍스 겉으로 이렇게 뭐 목욕탕 그 재질 플라스틱으로 해놨는데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야. 곰팡이가. 그 애들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거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나부터도 안 할 것 같아. 어제도 밤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또 둘러보고 그랬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누가 기억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누가 같이 안 해준다고 시험 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여 인사유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이름을 남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래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래요.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그냥 점심도 맛있게 꼭꼭 씹어 드시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말이에요. 춤도 추면서. 시편 97편 6절에서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오심의 종국이자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날, 그 철저한 심판 행위는 온 세상이 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초림 예수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재림 예수는요, 심판자로 오신 심판.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낼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게 생각 없이 막 암송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안 믿고 우상을 믿습니다. 우리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아멘. 누가 수치를 당한다고요?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옵니다. 심판이 있어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을러 터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도 새벽 기도 올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우리 김영자 원사님 태원에서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5남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5남매에다가 시영 누나 둘까지 7남매가 되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저도 이렇게 뭐 잘나고 뭐 이렇게 내놓을 건 없는 사람이지만은 참 부족하지만 그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철없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게 제 기도 제목이죠. 식사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 하나님이 이제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이 길을 갑니다만, 때로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시골에서 말이지, 깡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도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최영정 원사님 저희 어머니하고 동년배시거든요. 이게 청정하세요, 최원사님. 그거 감사한 거죠, 그지? 감사한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세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남편이 속썩인다고, 뭐 물론 속썩이는 거 기분 나쁘지. 그렇지만 거기 휘둘리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시편 97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평한 심판 때문에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 마을들이 즐거워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판검사와 변호사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 어느 누가 속상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가 4년을 때리고 5년을 때리고, 난 그걸 보면서 저 판사는 도대체 저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난 진짜 그렇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판사들이 그런다더만요. 이게 사형을 선고를 안 한다는 거야. 사형을.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인사고과인가? 하여간 그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봐도, 이건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인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야, 저건 진짜 인간으로서 전 심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도 무기징역 때리고 사형 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가는 인생들이요,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하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그런 판결을 받은 가족이라고 생각해 봐요. 밥이 먹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은 그렇게 억울하게 판결을 하고 그렇게 속상하게 법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혹여나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그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을 뭐라 불러요? 이거를 성물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 예배당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성물인 거예요. 이 여기 있는 이 강대상도 이것도 성물인 겁니다. 이 마이크도 성물인 거예요. 뭐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을 뭐라 불러? 성도라고 한다고. 성도. 아멘. 거룩한 물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알려줬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나한테 막 욕을 한다. 막 욕을 해. 막 거품을 물면서. 그럼 어떡하라 그래서? 같이 욕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럴 땐 이렇게 하라고. 손 들어봐. 이래, 손 들어봐. 오늘 별거 다 가르쳐 주네. 아이들이 이거 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반사. 이게 애들이 쓰는 방법이니까. 막 욕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탁 하고 반사. 이 거울로 딱 반사하면 뭐가 돼? 다시 돌아가잖아. 그럼 내 입도 더러워질 이유가 없고 내 생각도 더러워질 필요가 없다는. 시편 97편 10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뭘 미워한다? 악을 미워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하며 사시기 바래요.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자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남편이 미운 마음이 들고 자식이 왼수처럼 느껴지고 말이에요. 자꾸 미움의 마음,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심어준다. 그럴 땐 딱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마귀가 가라지 뿌렸구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란 말이야. 무시로 태워버려 그냥.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명안에 성령의 불로 이 가라지들은 다 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97편 12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당부합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한 번 더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도 암송했을 때 저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재진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재진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놨는데 이렇게 침수가 돼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말씀하신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